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 매일 반복되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고자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를 통해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믿고 이 시간을 지켜내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9일 토요일 말씀 창세기 43장 26절 34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종을 옥죄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리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심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드디어 해피엔딩의 클라이맥스가 접어들어갑니다. 스펄전 목사님, 당대 최고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창세기 43장 또 44장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를 안 했다고 해요. 본문으로. 제가 40여 년 전에 보스턴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전도사부터 했는데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이 되면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지 며칠 안 될 그런 상황인데 연세 많은 분들 성경 공부를 뭘 가르치겠어요. 창세기를 공부했는데 공부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이 구절에 내 기억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연세 많은 교인들께서 권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같이 읽다가 우시고 읽은 다음에 우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오늘 이 장면에서 요셉이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울었다. 그 말에 다 교인들은 울고 저만 해도 철이 없으니까 잘 이해도 못할 어린 나이였죠. 설교할 다른 내용을 붙일 게 없을 정도로 이 본문은 그냥 은혜요, 은혜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남겨두셨잖아요. 다른 아들들 보내. 그거는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 아니에요, 둘이 유일하게. 네, 얘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베냐민 나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잖아요. 이제 이 베냐민 요셉에게 오고 앞으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오게 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드디어 다시 모이게 되고 새로운 사랑과 은혜로 삶이 바뀌어가는 그런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오는 겁니다. 시작은 형제가 원수되는 것고 죄의 시작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열어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진 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당한 것도 모함당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섭니다. 이런 사상이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주권적 역사예요. 바로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하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도 그렇죠. 얼마 전에도 우리 목사들, 한국 한인 목사들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다른 거에다 자꾸 목을 메고, 아직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아직 주님 성령 역사하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미래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갖고 늘 시름시름 한숨 쉬고 있으니까 마틴 루터의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와서 당신 왜 상복을 입었어?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 왜 당신이 이렇게 상심하고 낙심해서 이러고 있냐? 근데 정신을 번쩍 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일들, 교회의 일들, 우리는 교단의 문제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역사심이 뭘까 하는 거죠. 내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그러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형제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나 또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린 것이나 예수님의 가룟 유다 배신을 다 같은 모형이에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일에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계획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있고, 요셉의 계획과 의도도 변함이 없어요. 형제들과 가족 살리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관계가 형성되고, 배고파서 빌어먹으러 왔던 삶이지만 애굽의 총리에게는 거기서 자손이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변함없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들 의지하다 실망하고 사람들 바라보다 좌절합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예비하신가 섭리하신가 은총이었는데, 요셉은 이 믿음 때문에 꿈을 지키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 요셉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나니. 우리 인생 어떤 형편과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고 예비하심의 섭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겨져 있을 처럼 보일 때도 있죠. 다 안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섭리를 다 알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라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그가 또 가라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느라. 동생 베냐민을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2년 만에. 30절에 보면 마음이 복받쳐 라고 했어요. 마음이 복받쳐. 그래서 방에 가서 안방에서 실컷 울고 돌아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령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람의 감정 때문에, 사람의 급한 마음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숨겨집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죄진 역사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요셉의 목적은 가족이 새롭게 구원받는,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택한 민족으로 우뚝게 세움받는 은혜와 축복의 새 역사입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요셉이
식사 시간에 형제들을 장류의 순서대로 앉힌다는 걸 봐요. 순서대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 나이를 이렇게 알까? 이상하다. 요셉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눈치챌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숨겨놓으셨지만 가끔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힌트를 이거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사건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그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 별일 다 있고 별인간들 다 만나고 예측부로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별거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야 참 이런 일을 겪는구나. 또다시 배우는구나. 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무슨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양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능력이 있는 양 그러지 않고 겸손해지는 거고 그 가운데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에 그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거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 은혜의 축복에 그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사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오늘 요셉의 가정에 일어나는 역사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뜻에 따라 부르심 입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실 시편의 말씀처럼 기초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산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 가운데 빠지고 그런 현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거대한 우리들이 그동안 소망을 두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밑때부터 무너져 버리는 걸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좌절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가운데 소망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셉은 불가능한 역사를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진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부활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 속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요셉이 가정을 만나고 가족을 다시 만나고 새 역사를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요셉의 일을 통해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새 역사, 축복의 새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